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그런 단순한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향하였었던 우리의 마음들, 분주했었던 우리의 시간, 또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찼었던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또 우리가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믿음이 구현되지 못했었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능력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산 제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이루에 가시겠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이 찬양은 우리가 그 찬양을 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오늘 찬양이 이제 다 그런 그 말씀에 분명히 근거를 둔 찬양들인데요. 어디에 이게 근거를 둔 말씀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나의 만족과 이익을 내가 가지려 했었던 세상 일들 다 이제 모두 해로 여기고, 사도 바울이 그죠? 빌립보서 3장에서 이제 내가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 말고는 내가 다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이 해로 여긴다 할 때 그 원어적인 의미는 rubbish, 한마디로 쓰레기. 자기가 전에는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자기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했고, 특히 이 유익이라는 단어는 그 성경책에 거의 잘 안 나오는 단어인데요. 빌립보서에서 여기하고 1장에 한 번 더 나오고, 유다서에 한 번 나오는데, 유다서에서 나오는 이 부분은 좀 다른 쪽으로 해석이 됐기에,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빌립보서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이 유익은요. 내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익이라는 것이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뭐 내가 재밌어 하는 거, 뭐 내가 즐겁게 뭐 이렇게 갖고 노는 거, 뭐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쪽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재밌어 하는 거, 이런 거로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유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해요. 근데 그것을 계산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자기 신분을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3장 그 초반에 보면 자기 출신이 어딘지,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았다. 그러니까 난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다. 근데 베냐민 지파다. 이게 다 뭐 이 왕족이라는 의미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다. 내가 율법으로 내가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아주 뭐 정통 이 근본주의자들 아니야. 정확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러니까 말로라도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지 않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남들도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주고, 그래서 교회도 핍박을 한 거예요. 이단 중에 이단이니까, 그 당시에 교회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일 놈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열심을 냈던 거예요. 세상 일에 열심을 낸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는 어디에 열심을 낸 거예요? 그냥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낸 거예요. 그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향기롭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써서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이게 현재 완료 진행형 단어이기 때문에요. 원어로 보면 한 번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서 단절 없이 가는 거예요. 중간에 멈칫멈칫하거나 뭐 딴 거 하다가 돌아오거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멀리 보면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닷새 동안 어떠셨어요? 주님을 더 알아가셨습니까?
삶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주님과의 그 진정한 영적인 그 논리지, 그 알아감에 대해서 여러분들 눈을 떠 있으세요? 그냥 멍한 채 그 자기 삶에 바빠서 학교, 또 생업, 또 내일 반찬은 뭐라 할까? 오늘 저녁 먹으면서 내일 저녁 또 뭐 할까? 이런 거에 막 분주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그 단절 없이 중간에 이렇게 그 끊어지는 거 없이 계속 알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어떠셔요? 오늘도 또 주님을 알아가셨습니까? 우린 정말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11절인가요? 13절인가요? 내가 이미 잡았다는 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래도 지금 선교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부활의 능력, 구원의 확신, 정말 믿음의 증거 또는 은사의 하여튼 막 나타남 막 이런 것들 막 다 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도 나 이미 잡았다는 거 아니다. 온전히 내가 얻었다는 거 아니다. 나는 뭘 잊어버리고 내가 한 뒤의 것을, 내가 한 일, 그 뒤의 일을 잊어버리고 내가 뭘 향하여 달려간다? 네, 앞을 향하여만 달려간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내가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가 전속력으로 달려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스프린트 한다는 그냥 슬슬 뒷짐지고 할 거 다 하면서 구경할 거 그게 아니거든요. 이 집중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피스티스, 이게 신실함이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전에 뭘 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가 지금까지 이제 6개월이 4, 5, 6, 7, 8, 9 6개월이 돼가는데요. 우리가 지나간 것들을 돌아봐야 할 때는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그런 시점의 의미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 일,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좌절하게 돼 있어요. 왜 답이 안 오거든요. 내가 기대했었던 응답이 빨리빨리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 당신도 응답을 해야 돼요. 누구처럼? 요나처럼. 그 짓을 하고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항상 기뻐함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뒤에 걸 생각하기, 내가 한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얼마나 드렸는데 내가 왜 빨리 답을 안 주는 거야? 내가 원하는 답을 내가 원하는 시기에. 그런데 내 유익이 완전히 버려질 수가 있나요? 절대 못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계속해서 나오면서도요, 그 마음 가운데 늘 불만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게 바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해로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로 여겨야 되는데, 이 수구발로 나중에 그 배설물, 내가 심지어는 배설물을 여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원래 영어 성경에는 DUNG로 나와 있어. 어떤 영어 성경에는요. DUNG가 뭔지 아시죠? 예. 그거로 나와 있어요. 이 수구발론이, 쿠온, 스는 뭐뭐를 향하여 그런 뜻이고요. 쿠온은 그 헬라어로 강아지 개거든요. 발로는 이렇게 낚시할 때 이렇게 딱 뭘 던지는, 캐스팅 한다 그럴 때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쿠온, 발로. 그래서 수쿠발론이라는 이 단어는 개를 향하여 던져주다. 그러니까 개나 먹어라 이런 어떤 아주 속어예요. 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진짜 진짜 이거는 누구도 이거는 아주 너무너무 아주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런 거.
그 모든 것들, 내가 좋아했었던 것, 내가 막 섬기고 내가 집중했었던 것들을 갖다가 스쿠발론으로 여기는 삶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야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최고의 것. 그 영어 단어에서는 surpassing excellence. 그러니까 아주 도에 지나칠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대단한 것, 탁월한 것 중에 탁월한 것. greatest, of the greatest, 막 그런 의미거든요. 최고의 것. 내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근데 그것을 성경책 뭐 읽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삶을 통한 체험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인정하는 것.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셨다는 그런 고백으로 같은 빌립보서 2장 20절에 나온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늘 기억하면서 삶으로 고백하는 것.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신지 내가 망각하는 그 순간 다툼이 일어나고, 망각하는 순간 배설물로 여겨야 할 것을 나는 유익한 걸로 여긴다니까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서도, 심지어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 같은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대적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 할 수 있는 짓이에요, 그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아예 이런 진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죠. 아예 뭐 논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이 이야기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 알아가는 그것이 나의 최고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정말 구현하고 계십니까? 아멘! 주님 그렇게 하고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저는 한 주간 동안 기도했어요.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면 그러면 내가 잊지 말아야 되겠군요. 내가 지금 인간 김종국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뭘로 살아야 하냐면 뭘로 살아야 해요? 예수로 살아야 해요. 예수로 살아야 해요. 그게 바로 성직자예요. 그게 바로 좀 목회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뜻이 많아서. 자기들끼리 자기 뜻이 맞아서 그냥. 정말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온전하게 역사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한마디로 교회스럽지 못한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목회자가, 설교자가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가 뭐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어디 있겠냐면 그렇게 정말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나요? 목회자들을 비난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정말? 나는 자유로워. 나는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스쿠발론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계획이나 던져줘라. 나는 예수님 알아가는 그 지식,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것 중에 최고의 것이기에 나는 여기에 마음을 두련다. 어제도 그렇게 살아갔으며 오늘도 나는 그렇게 살아갔고 내일도 나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누구 앞에 설 것이다. 난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이게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이거든요. 이게 구원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소망 가운데 보이는 것을 붙잡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구원의 백성이라면 우리 다음 찬양을 우리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공동체가 그런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모든 것 중에 최고의 것 중에 최고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입술과 삶으로 고백드리는 그런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클레시아다운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차다운 그런 삶, 그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그런 정말 향기로운 공동체 되게 없어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경제장애에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난 믿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은 참 다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한 분만 정말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그 사랑을 보고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전 정말 주님의 제자 되고 싶습니다. 사는 날 동안 세상 사람들도 저를 보고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 맞다, 주님도 저를 보고 너 내 제자 맞아 라고 이렇게 정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인정보다 저는 그 인정 정말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장 소중한, 가장 고상한 인정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교회 나옴이, 우리의 종교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따스함으로 서로 우리가 보듬어가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아버지 형제 간에 하나님 아버지 다툼이 있었다면 화해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풀고 오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에 하나님 아버지 형제 자매 간에 하나님 아버지 참된 아버지 사랑의 관계가 먼저 우선되는 것을 원하시며 그러할 때에 그러한 우리의 삶을 먼저 받으시며 그것으로 우리 예배를 대신하여 받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 자매 그렇게 사랑으로 지켰고 용서하시고 아버지 당신 같지 못하고 이제 한 주간 또 지내온 이 죄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더욱더 사랑하며 나가는 아버지 아들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사랑을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하며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눈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하나님 아버지 인정받는 아버지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제자임을 아버지 자랑스럽게 그런 애를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과 하나님 아버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 이 고백이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 우리의 삶으로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다운 삶, 예수께서 사신 그 능력의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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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주초에는 막 이제는 겨울 다가고 이제 정말 봅니다. 뭐 이랬다가 또 막 한 2, 3일 막 강풍에 뭐 지붕 날아가는 집들이 뭐 한둘이 아니래요. 뭐 어제 그제 뭐 피해가 또 엄청난 것 같은데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또 강풍이 불어가지고 또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바람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또 그 손길을 생각합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람도 분명히 있게 하셨을 텐데요. 그 바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 그때에도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쉽게 나누고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비유설교 9번째 시간,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29절인데요. 같이 찾으셔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세나니 이는 수술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한국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무슨 말씀인지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마가복음은 특이하게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동사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아주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어떤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를 좀 보여주는 그런 복음서인데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그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복음을 전달하신 그 시작을 이제 그 의미하는 그 말씀의 첫 번째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이제서야 이제 등장한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그 전에도 이런 씨를 뿌린 것 같은 그런 비유가 바로 전에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이 4장 초반부에 보면 3절부터 예수님께서 직접 주석까지 달아주시면서 20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한번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는데 여기에 와서 이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이제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 텐데요. 아직 파워포인트 넘겨주시지 말고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천천히. 요번에 읽으실 때에는 김 목사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겠지. 또 뭐 다 풀어줄 거야. 뭐 어떻게 결론이 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본인이 결론을 한번 내보세요. 본인이 한번 씹고 본인이 입에 넣어서 그렇게 삼키는, 그래서 내가 정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소화시켜 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이 시작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알아들을 만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첫 번째 비유부터 완전히 너무 막 황당무계한 막 신학자들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오고 율법학자들이 와가지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이 시는 말이야 뭐고 그 사람은 뭔데 뭐 이러면서 해석해 줘야만 듣는 그 무리들이 그게 사람이 그런 뜻이었어요? 시는 그런 의미였고요? 뿌린다는 의미는 뭐 이렇게 해서 해석이 돼야만 아는 그런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중요한 말씀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쉬웠을 것이다. 동의 안 하십니까, 여러분? 동의가 안 되세요? 하여튼 안 되시면 일단 둘째 치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도대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just like this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just like this 라고 하는 like this가 도대체 우리한테 이해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거 딱 읽으시면서 많지가 않잖아요. 한 10절이나 되면은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난 이해 못해 이러지만 딱 이거 26, 27, 28 요거밖에 안 돼. 이거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결론을 한번 내보세요. 요 다음으로 안 넘어가고 한번 결론을 내릴 수 있나? 그래야 오늘 좀 빨리 끝내고 우리 또 기도하시고 싶은 거 열심히 기도하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콤팩트하게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훈련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읽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각자 결론을 내보세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쌀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으리라. 아멘. 아시겠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모르시겠죠? 제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신약성경을 우리가 좀 여러 번 읽어봤잖아요. 다 읽어보신 내용이에요. 다 아시는 내용을 들어보셨고 하는데 제가 예수님의 비유를 다시 이렇게 제 스스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묵상하고 또 연구도 하고 알고 싶고 주님께 계속 여쭤봐요. 이 본문을 종이에다 써서 주머니에다 갖고 다니고 차에다 이렇게 놔두고 하고 그러면서 계속 여쭤봅니다.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주석을 뒤지거나 그런 작업을 안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 연구서를 보기 전에 계속해서 주님께 여쭤봅니다. 하루 종일 어쩔 때는 정말 물어봐요. 주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요, 금요기도에 오기 직전까지 몰라요. 답이 안 나와요. 주님께서 감추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었지만 또 그냥 모르고 지나가게 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 그 뒤에 보면은요,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요.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라고 했는데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셨다는 이야기는요,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34절에 비유가 아니시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강론을 하시는데 비유가 아니면 안 하신다니까 큰일 났네요.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 다 의미가 있고 다 소중해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와버리신 거예요. 이제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록으로 남겨진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할렐루야잖아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그것만 알아도 사실은 믿음은 충분해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뒤에 나오는 뭐죠? 사도행전, 로마서 이런 뒤로 쭉 나가는 이 뒤에 부분들은 뭐예요? 이 부분은 뭐냐면 편지잖아요. 전부 다요. 다 편지잖아요. 네? 사도행전도 편지잖아요. 이게요. 이것도 물론 편지긴 편지지만 이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다르다고 볼 때 이거는 모두가
이 사복음서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다 뭔가 그 편지를 받는 대상자의 믿음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신앙에 지금 큰 위협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복음 자체가 완전히 지금 엉뚱한 가르침에 의해서 지금 막 근본이 하여튼 신앙적, 영적, 뭐 구원, 뭐 하여튼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천국 복음 여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복음서만 정확하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이것을 온전하게 이해만 하면 이 사도행전부터 뒤에 있는 편지는 사실 없어도 되는 거였어요. 그죠? 물론 있어서 감사하죠. 우리가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또 어떤 의심이 이렇게 일어날 때에 이런 편지를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교훈을 얻고 또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중요하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복음서의 핵심이 뭐라고요 지금요? 패러블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를 읽는데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연구서를 보고 주석을 봤는데도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도대체 와닿질 않는 지금 딱 그걸 생각하세요? 제가 납득이 안 된다니까. 정말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쉽다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다 이거 읽고 지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더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가 다 정말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뛰어나셔서 이거를 읽고 바로 뭐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네 구절을 놓고서 제가 정말 조금 과장해서 골백 번도 더 읽었어요.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보세요 여러분.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우리가 갈 곳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살아야 하고 또 여기서 산 사람들이 가서 살아야 할 곳. 여기서는 못 살았는데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지옥 같은 세상이 왼수 같은 뭐 인생 막 이러면서 우리의 삶 자체를 너무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저는 참 큰 걱정이에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딱 나왔으면 우와 이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얘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알아야 될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네. 그지? 네. 이건 내 얘기,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네. 알아야 되겠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보죠.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려? 사실은 그러고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 뿌리는 것과 같다. 이러고 비유는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비유를 약간 주님께서 부연 설명해 주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고서 주님께서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가 와 있는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구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이라는 이 문장 안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발견되셨어요? 저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발견이 안 되더라고요. 발견이 안 돼요, 저는요. 제가 자꾸만 여러분에게 뜸을 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나누고 깊이 생각하자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34절에도 읽었지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이 강론은 전부 비유였다라고 이렇게 거의 이 복음서의 3분의 1 이상이 비유로 가득 차 있는데요.
비유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갈급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정말 여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걸 갖다가 알게 해달라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 저에게 뭘 계산하고, 뭘 아끼고,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래를 내다보고, 이 사업을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이런 아이템을 하는 게 나을까, 이런 미래에 대한 예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대부분인 이 비유를 우리는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것이요. 이 가뜩이나 이 부분은요,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이 비유는요.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요 바로 뒤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는 다른 공간복음서에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이 씨가 나서 자라지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지가 알아서 자라난다는 이런, 뿌린 사람도 모르겠는데 막 지가 알아서 막 자라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지 설교자들도 이 설교를 잘 안 해요. 솔직히 자기도 잘 모르겠으니까. 결론도 없고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냥 이야기하다가 그냥 추수하고 끝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래 버리고 마니까. 씨를 뿌리면 씨가 싹이 나고, 당연하지. 씨가 뿌리면 싹이 나는 거지. 싹이 난 다음에 이삭이 튀고, 이삭이 난 다음에 곡식이 연글고, 연글면은 낫을 된다. 그게 끝이에요, 이게. 이게 뭐 하나님의 나라가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요, 이게. 여기서 어떻게 무슨 진리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단박에 알지 못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파고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자면서도 제가 막 꿈을 꿨어요. 이걸 설교를 하는. 그리고 막 제가 버벅거려요. 설교하면서. 자기도 모르니까. 막 이만저만 갖다 대야 되니까 막. 그리고서 막 깜짝 놀라가지고 벌써 깨나요. 막 그래서 감사하다. 아직 꿈이구나. 얼마나 고민이 됐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셨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진행해 가 보겠습니다. 길지 않게 결론까지 한번 도달해 보고자 하는데요.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유의 제목, 괄호를 쳤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비유의 제목, 괄호. 여러분들이 한번 달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한 몇 초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달아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소금 나오는 비유, 소금의 비유, 등불 나오면 등불의 비유, 맹인이 인도하면 다 구덩이 빠진다 그랬을 때 맹인이 인도하는 비유. 네? 그다음에 빚진 자, 둘 다 탕감일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이거 했을 때 두 빚진 자의 비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듯이 한번 그 제목을 한번 달아보시죠. 꼭 적으셔요, 지금. 꼭 한번 달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 본문을 2번 읽고, 제가 여러 가지로 이게 참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괜히 자꾸만 망설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그런 것들을 감안하셨을 때,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뭐라고 제목을 나는 정하겠냐고요, 나는. 거의 대부분의 이 신학자들이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신약의 대가들, 특히 공관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대가들, 이 석학들이 다 해석을 했는데요. 거의 이 비유의 이름들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한번 그 다음 거 한번 해주세요. 거의 이 정도에서 거의 다 걸려듭니다. 다 이게 여기에 이제 포함되게 되는데요.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 굉장히 유명한 예레미야가
신약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율. 씨를 뿌렸는데 뿌린 다음에 그 뿌린 사람이 한 일은 뭐예요? 한 일이 있긴 있어요. 뭐 했죠? 밤낮? 자고 깨고. 그러니까 다른 일이 안 나왔어요. 예를 들면 뭐 그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게 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다 뭐 이런. 근데 여기는 물도 안 주네. 그냥 뿌려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그 이 모습이 뭐냐면 그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한 일이라고는 자고 깨고 자고 깨고. 그러니까 씨 뿌린 그 행동하고는 너무 이게 맞지 않는, 완전히 이 씨를 뿌린 사람은 마치 영화나 무슨 연극에서 보면 이렇게 페이드아웃이라고 그러나요? 갑자기 블랙 처리돼 버리는, 싹 화면에 사라져 버리는, 그리고 전면에 등장 줌업되는, 이렇게 쭉 이렇게 막 이렇게 포커스를 이렇게 받는 그런 뭔가 주인공이 따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주인공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제목들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 두 번째, 스스로 열매 맺는 씨의 비유. 이렇게 쓰신 분 있으세요? 자기 비유. 그 다음에 자고 깨고 하면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 농부가 잘 참았다. 낫을 기다릴 때까지 딴짓 안 하고 알아서 이게 열매 맺는 동안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참을성 있는 농부의 비유. 그리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농부의 비유. 뭐 거의 이런 류들의 이 제목들입니다. 이런 견해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씨의 비유로 볼 때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씨가 나오면 우리가 그 전에 비유나 아니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들었었던 어떤 그런 경험으로 씨 그러면 뭐라고 바로 생각하셔요? 말씀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그런 식의 생각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그러니까 every single time see 그러면 말씀, 소금 그러면 무조건 약속,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막 에스겔서 같은 경우나 다른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소금이 옛날에 우리가 왜 막 이렇게 이렇게 좀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하여튼 그런 소금 뿌리고 막 어떤 사람 막 갔다가 야 소금 뿌려라 막 이렇게 막 옛날 어른들이 막 했었던 그런 나쁜 쪽 의미를 쓰인 적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러면 소금만 나오면 이 소금은 그 소금이야. 언약의 소금. 예물되게 하는 소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씨 그러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본기가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그냥 딱 이렇게 그냥 그 틀에 그냥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씨가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 여기서 말씀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씨가 꼭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씨를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지금 눈에는 안 보이죠? 씨를 뿌렸을 때에 한 가지 여러분들 생각을 돕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씨를 뿌렸을 때 그 사람은 씨를 왜 뿌리죠? 열매를 기대하죠. 이 씨를 보면서 그 씨 안에 뭘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집 뒤에다가 배추 씨를 뿌렸다. 이 씨 안에는 배추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나는 뭘 보고 있어요? 뿌려진 이후에 눈에 보여질 자라나서 추수 내가 걷어서 먹게 될 그 배추를 보는 거예요. 상추 씨를 뿌리실 때, 그죠? 무씨를, 총각무씨를, 그게 다 그 결과물, 그 열매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씨를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걸 갖다가 모른다면 엉뚱한 씨를 갖다가 뿌릴 이유가 없겠죠. 그 결과를 알고 그 열매에 대한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씨를 뿌리게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씨가 꼭 말씀이다라는 것으로만 고착되지 않는 상태에서 좀 유연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씨로 볼 때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씨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능력, 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씨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 보면 열매를 맺는데 누가 맺는 거예요? 주인공이? 네? 땅이 맺는다고 돼 있어요. 주인공이 씨가 아니라 땅으로 지금 갑자기 바뀌고 있어요. 주어가. 땅이 스스로 라고 할 때 쓰인 이 스스로라는 이 아우토마테라는 단어는요, 여기 한번 쓰이고, 이런 거 나오면 재밌으시죠? 저도 재밌어요. 여기 한번 나오고 사도행전에 딱 한 번 더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10절에 한 번 더 나와요. 12장 10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말씀 전하다가 옥에 붙잡히고 그 전에 누구죠? 야고보 목베임 당하고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옥에 밤중에 와서 한밤중에 그리고 옥문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그 죄수를 지나서 큰 그 이 성 문 앞에, 그 쇠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 문이 어떻게? 자동문이었어요. 절로 열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 절로, 저절로라는 의미가 바로 이 아우토마트예요. 여기에서 영어 단어 오토매틱이 나왔어요. 저절로. 뭔가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땅이. 그러면 씨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씨도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씨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씨만 나오면 에이 하나님 말씀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비유를 해결하려고 하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돼요. 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이해가 안 되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일부러 무시하게 되는 단어들을. 왜냐하면 내가 씨라는 것에 말씀이라는 것을 딱 대입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떨어진 다음에 그 씨가 자라나서 싹이 나고 말씀에 싹이 나. 이 싹은 무슨 싹이에요? 말씀의 싹이야. 이렇게 그냥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냥 끝내버려도 나쁠 것은 없어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있는, 조금 더 폭넓은 그런 그 영적 해석을 맛볼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 정말 그 달고도 오묘한 주님의 말씀을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농부의 비유로 볼 때의 문제점은 뭐죠? 그렇죠. 농부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주어가 뭐예요? 그 씨를 뿌린 그 사람. 이 사람이라는 단어에도 약간의 힌트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사람을 안트로포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안트로포스라는 이 단어는 향하는데 눈을 위로 향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안트로포스. 여기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 씨를 땅에다가 지금 뿌리는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안트로포스해야 되는 사람이라. 씨는 땅에 뿌리는데 눈은 어디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는 여기다가 열매를 기대하지만 실제로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씨를 뿌리는 그가 바로 뭐다?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힌트를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한번 나눠봤어요. 농부의 비유로 볼 때의 문제점, 이런 참을성 있는 농부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농부다, 이랬을 때 농부로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낫을 개는 것, 낫을 개서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러면 먹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 열매를? 그러니까는 결국은 심고 먹는 것,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되어지는 것, 예를 들어 당연히 씨를 뿌린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뭐죠? 잡초가 나면 잡초도 뽑아야 돼요. 좀 날이 좀 너무 가물면 가서 물도 좀 줘야 되고, 그죠? 김도 내줘야 되고, 또 너무 싹이 너무 이렇게 색깔이 건강하지 못하면 거기다가 뭐도 줘요? 거름도 줘요. 비료도 줘야 돼요.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완전히 다 무시되어졌다니까요. 하는 일이 없어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냥 지가 막 커가는 거예요. 한 일이라고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농부의 비유로 볼 때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 넘겨주시기. 예,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거. 여기서 땅이라고 했을 때 26절에도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이, 그 다음 구절에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그렇다면 사람도 아니고 그 씨도 주인공이 아니라면 그러면 땅이 주인공인가? 제가 퀘스천 마크 그냥 해본 겁니다, 여러분. 해본 거예요. 이 가이라는 그런 이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요. 가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소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뭐죠? 흙. 감사합니다. 흙. 여기서 뭔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람, 흙. 말씀을 우리가 잘 몰라도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셋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땅이 있으라, 그리고 땅에게 명령하시는 게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여섯째 날도 땅은 각종 식물과 막 채소와 나무와 이걸 내라 그러셔요. 땅에게 너 만들어, 네가 생산해내라,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땅이 정말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가요? 사람이 뭐가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라이브, 소울,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때 그 순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거죠. 여기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라는 그 단어가 아다모입니다. 아다모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요? 아다모라고요. 아다모. 히브리어로. 이 아다모라는 이 히브리어는 영어로 해석했을 때 뜻이 소일입니다. 여전히 흙이에요. 그 전에 나와 있는 그 흙은 파우더 흙입니다. 그래서 먼지라고 그렇게 해석한 성경도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지를 모으셔서 흙을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한 그런 성경도 있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라고 할 때 그 사람이라고 해석이 되어져 버렸지만 그 사람이라는 원래 원어 성경은 아다모, 그러니까 먼지가 흙이 되었다. 아직까지는 흙이에요. 근데 그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숨을 쉬신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거기에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 숨결을 타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땅이고 흙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땅은 그 다음에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줄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땅은 말씀이 모든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곳이에요. 존재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요. The reason 혹은 the power, 그러니까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은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무가 지금 이렇게 땅에 뿌리를 받고 어쨌든 생존해서 살아있어요. 지금 이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의 이유는, 존재의 근거는 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발견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살아있는 내 이유를, 살아있는 내 삶의 이 능력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내가 왜 살아있는지, 이 내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으셨는지, 왜 나를 여기 있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나를 하나님 믿게 하셨는지, 이게 다 어디에서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발견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는데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 이 이사야서 내용을 잠깐 이제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막 폭발적으로 막 심판을 막 쏟아부으시는 말씀 아니에요? 뭐 애굽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다가 지금 당장은 너 이제 앞으로 너 이제 이런 일들이 임하는데 너 애굽도 멸망하고 바벨론도 멸망하고 아라비아도 멸망하고 에돔도 멸망하고 두로도 멸망하고 시돈도 멸망하고 심지어 누구도 멸망한다. 유다와 이스라엘도 멸망, 다 끝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임해요? 온 땅에 임해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24장 1절에 보면 땅이 어떻게 해요? 황폐하고 공허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기억 안 나세요? 창세기 1장 2절. 누가 하신 분 읽어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이 아직 안 떨어진 상태는 언제나 공허한 상태예요. 언제나 혼돈이 있는 상태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을 해야 빛도 있고 생명도 있고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이 이 말씀이 있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제는 경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싸잡아서 온 땅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계속 그러시잖아요. 땅이 쇠잔하고 땅이 허망하고 계속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땅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땅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말씀이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분명한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은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에서부터 발견을 했기 때문에 삶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하루하루가 다르다니까요.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만 생각하면 그게 되고 난 다음에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호주의 수상이 될 거야. 그 다음에는요, 언젠가는 수상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것, 뭘 가져야 된다는 것, 뭘 하겠다는 것, 이것으로만 만약에 삶의 목표를 삼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나 공동체는, 왜냐하면 그래놓고서 교회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다 지어놓고서 싸움 나서 갈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자체가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유를 잘못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요? 그리고서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인카네이션 돼요. 인카네이트 하셔서 육체를, 플래시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주님께서 이 땅에 와버리신 거예요. 말씀이 이 땅에 와버리신 거예요. 땅은 말씀이 오시는 곳이에요. 말씀이 와서 같이 이 땅과 함께 살아가셔야만 하시는 곳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도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다가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예수를 보내야 되겠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식의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태초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 계획은요. 말씀을 보내야 된다. 말씀을 육신되게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일 뿐이지, 제가 너무 땅에 많고 사탄들이 너무 창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보내지 않으면 감당 못하겠는데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울며 겨자 먹기로 예수님 보내, 그런 식의 해석은 잘못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은 말씀과 함께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와 닿으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날라가 버렸네. 땅은 말씀이 끝을 내는 곳입니다. 말씀이 종결을 짓는 곳이에요. 말씀이 마지막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잘 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마치 누가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할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땅의 마지막도 뭐가 한다고요? 말이 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한다고요. 말씀이 세상을 종지부를 찍는다고. 끝을 내는 것도, 마지막 추수도, 마지막 낫을 대는 그 작업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의 마지막 낫을 대는 작업도 뭐가 한다? 말씀이 한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의 제목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씨를 품은 땅의 비유, 혹은 씨를 살리는 땅의 비유. 땅은 말씀이 이루어지고, 땅은 말씀이 존재의 근거가 되고, 땅은 말씀이 함께하는 곳이고, 땅은 말씀이 마지막이 되는 곳이라면, 그것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땅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뭐가 통하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나라. 보세요.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곳. 예? 말씀이 존재의 이유가 되는 곳. 말씀이 함께 해야만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시작이자 마지막도 뭐가 돼요? 말씀이 되어지는 곳.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마지막이 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이곳이라고요.
그런데 그 땅은 우리가 생각할 때 the earth 혹은 this world, 이 온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께서 오시기를 원하셨고 또 다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서야 할 진정한 땅들, 진정한 이 신약시대의 가이들, 구약시대의 아담무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야만 겨우 생명이 될 수 있는 흙들,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는가. 우리 안에서 생명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것이 뭐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2번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 같이 우리 나눌 때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가 아니죠.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그 땅이 과연 나하고 상관없는 the earth, this world 이것만을 의미할까요? 땅이 뭘 의미할까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했었던 흙으로만 남겨져 있었던 아담어들,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닿아야만 생명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신약시대의 이 가이들, 그 흙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씨를 뿌린 자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앞에 자고 깨고 또 자고 깨고 그 다스리심이 온전히 어젯밤도 또 깨어있는 오늘 이 낮에도 또 잠을 자고 있었던 어제 저녁도 또 깨어있는 이 아침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이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할 때 내가 땅이 땅 될 수 있으며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땅 가운데 낫을 댈 만한 열매를 찾을 수가 있는 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이 비유에 대한 제목을 달아보셨을 테고 또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또 느끼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공감이 되어진다 라고 했을 때에 또 적으실 수 있는 이 비유의 제목이 다르실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비유에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감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방법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지 그 과정도, 심지어는 열매가 맺혀지는 그 순간마저도 알 수 있는 길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때와 시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만 아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를 단순히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리심. 그것이 있는 바로 그곳이 진정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진정한 아다모, 진정한 영적인 가이가 되어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복된 땅으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말씀 가운데 다른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시 말씀이 온전히 임하지 않았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4장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진노하시는지, 왜 부분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예 그냥 온 땅을 완전히 쓸어버리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24장 5절에 보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the world, the earth is polluted 되었는데요. 오염이 되었는데 그 오염된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범하였다. 그들이 율례를 어기었다. 그들이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땅이 땅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땅을 다 쓸어버리실 때에도 남긴 자가 되어, 남겨준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땅이 되려면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지, 내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이 말씀으로서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내 감정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 아빠다운 땅인지, 조금 더 폭넓게 적용을 하면 내가 정말 엄마다운 땅인지, 내가 딸다운 땅인지, 내가 아들다운 땅인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돌아봅시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나를 땅으로 인정해 주실 수 있으신지, 우리 그것을 돌아보면서 주님, 지금이라도 이 아담을 아담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숨결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향하여서 주님의 입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할 때 그것이 뭡니까? God breathing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이 결론에 도달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디 뭐 찾을 수 없는 하늘, 어디 뭐 천국 어디 위에 갈 수도, 죽어서야 갈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 하나님, 발견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함께 숨 쉴 수 있는 하나님 여기 계시고, 내가 왜 함께 하나님과 호흡하지 못했을까? 그럼 더욱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더욱 말씀을 사랑합시다. 우리의 모든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을 생각하며, 우리의 가족은 정말 땅다운 땅인지 그것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아버지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고 시대와 문화와 배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사실 알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뒤져가며 혹시 이런 뜻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혹시 주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감추어 두신, 그렇지만 분명히 기록으로 남기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다스림이 없이 주님 알게 하여 아버지 방치되어 있거나 아버지 하나님 땅다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식물을 내라고 했을 때 식물을 내는 땅,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 아버지 하나님 아담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하는 없을 것을 말씀대로 아버지 존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왜 살아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로 다 알게 하나님의 아버지 아버지 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이 마지막이 되어줄 때까지 아버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분명히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안에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 여기 그렇지 못하는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모든 죄 앞에 살게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일어나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내주시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기록으로 이렇게 분명히 남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육성이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또 문화가 다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배경이 다르기에 주님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희미하게 보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혹시 주님께서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선포가 이런 의도를 두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들을 기억해내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나눈 것 가운데 혹 주님의 의도와 다른 것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지워주시옵소서. 온전한 것들만이, 정말 주님의 마음만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신령 가운데 바로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계속 기도하며 정말 땅다운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보기 좋았다라고 하신 그 토부의 땅, 그런 진정한 아다모의 삶을 우리가 이제부터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이여 시작의 세월과 같이 하늘을 받으시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